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요번 주도 이제 온라인 법회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12월 동안은 내내 저희가 온라인 법회만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요즘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서 12월 동안은 오프라인 법회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심각하고 해서 사람들이 참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해서 그 때문에 사람들이 좀 우울해하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좀 다운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게 사회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좀 듣기도 합니다. 이제 옛날만큼 옛날에 했던 것, 편하게 했던 것들이 못하는 거죠. 원하는 것들을. 옛날 같으면 여행도 많이 가고 어디 놀러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할 텐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명상을 한다 이러면은 저희도 보디아나선에서도 저번 집중명상 같은 걸 하는데, 집중명상 같은 걸 하면 사실은 그 기간 동안은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데 가면 핸드폰도 못 쓰게 하고, 그리고 말도 못 하게 하고, 또 거기 TV도 없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런 집중명상 기간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많은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빼서 그런 시간과 그런 본인의 노력을 들여서 거기에 그런 집중명상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갔다 오면 다들 굉장히 마음이 훨씬 더 이전보다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이제 그런 집중명상 갔다 와서 한동안은 훨씬 더 평화롭게, 좀 더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 집중명상 기간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한되는 영역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일상생활 할 때보다, 일상의 자유를 누릴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해지고 행복해진단 말이죠.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데 가고 싶어 하고 뭔가 원하는 것들을 전부 충족시키기를 대부분 다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모든 원하는 것, 모든 욕망을 실현시키고 충족시키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자아실현이고, 또 그게 진짜 행복이다, 이런 일종의 환상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욕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서는 궁극적인 평화와 궁극적인 행복에 이룰 수 없다. 오히려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욕망은 더 커지고, 더 커진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면 거기서 더 큰 괴로움이 생기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는 그런 욕망을 버리는 것, 시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상을 해나가는 과정도 이 욕망을 절제하고 이 욕망, 원함, 가래를 버려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중명상 기간 이런 때 보면 그 마음이 훨씬 더 그 기간 동안 평화로워진 이유는 뭐냐면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원함을 버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런 기간이 돼서 특별한 장소, 뭐, 수련원을 가거나 또는 사찰에 가거나 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버립니다, 이게. 아, 여기서는 이런 것들 내가 못하게 돼 있구나 하면서 본인의 어떤 원함을, 욕구를 기본적으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거기서 어떤 오는 욕구의 포기, 욕망의 포기, 원함의 이 포기가 보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저희도 스님들도 출가를 처음에 하잖아요. 처음에 출가를 하면 그 절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나 출가 초창기에는 뭐 행자생활이라고 해서 특히 큰 절 같은데 뭐 통도사나 인사나 송광사나 이런 큰 절에 가서 처음 출가를 하면 정식 스님이 되기 전에 행자생활을 합니다. 행자생활이 뭐냐 하면 절집안 스님이 되기 전에 절집안 생활을 익히는 것이죠. 거기 가면 제가 통도사에서 행자생활을 했는데 통도사 행자실에 가면 딱 두 가지가 적혀있어요. 여기 무건하심 이게 적혀있어요. 무건하고 하심하고. 그러니까 자기 의견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시킨 대로 하고. 그리고 하심도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을 내지 말고 마음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생활 자체가 스님 사회가 어떻게 되게 민주적일 것 같고 하잖아요. 처음 출가하면 그런 게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 밥하고, 저기 가서 뭐, 관리로 오고, 절하라면 절하고, 그거 다 그냥 묻거나 합장하고 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거 하는 게 그게 행자생활입니다, 이게. 그리고,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지도해 주신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그게 보면 뭐 합리적인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런 거 합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맞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리적이 아는 거 내가 따져가지고, 이건 아니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요즘 그런 청와대 그런 게시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국민 게시판이가? 국민초원 게시판 이런 데서 정말 자기가 합리적이지 않고 부당하다 생각하면, 그런 게시판에까지 막 써가지고, 자기의 어떤,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이게. 그게 똑똑한 것 같죠, 그죠, 이게. 그렇지만 절에서는 보면 처음 들어가면, 그거 전혀 반대입니다. 합리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게.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맞다는 생각, 판단하고 선택을 내려놓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속의 어떤 때가 빠진다고 하나? 세속의 습관들이 사실 많이 빠집니다, 이게. 스님물이 조금 들어갑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이 오히려 굉장히 괴롭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주장을 못하고 그냥 따라하니까 이게, 오히려 괴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내 생각이라는 것, 나의 의견이라는 것들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욕망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고, 어떻게 보면 욕망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에고를 강화시킵니다. 에고, 자아관념을 만드는 겁니다. 이 자아관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아관념, 에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라는 게 뭐냐 하면, 나라는 것들, 나의 관념, 에고를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하고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옳은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고, 내가 뜻하는 대로 우리 마음과 또는 주위 환경들, 상황들, 다른 사람들을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에고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통제를 하려고 하면 뭐냐면 그게 바로 원함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욕망이고 가래인 거죠. 그리고 그 가래가 생기면, 욕망이 생기면 그게 다시 우리 에고, 자아관념을 다시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저는 특히나 처음 출가해서 행자생활 하면서 자기 생각을 그냥 쭉 하다 보면 그때 내 의견 낼 것도 없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아관념이 많이 약해집니다, 이게. 원하는 것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행자생활 한다면 내가 외출을 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데도 내가 자유시간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특히 금절에 살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그 상황 자체가 이 원함을 일으키는 또는 그것에 의해서 자아관념을 일으켜서 내가 뭔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내가 선택을 하고 계획하려는 이런 마음이 사실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욕망을 버리고 자아관념을 약화시키는 아주 좋은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거기서 오히려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요즘 보면 그런 패션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원하는 옷이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색상이 다르고, 또 밖에 있으면 머리 스타일부터 해서 구두, 자동차, 온갖 것들이 다 선택을 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게. 특히 의상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옷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나올 때 보면 고민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뭘 입어야 되나, 이 겨울철이니까 내가 어두운 계통을 입어야 되나, 마음이 꿀꿀하니까 내가 원색 옷을 입어야 되나, 좀 따뜻하게 느껴지는 베이지색 옷을 입어야 되나, 내가 머리가 너무 이런데 내가 파마를 한번 해줘야 되나, 머리를 좀 잘라야 되나, 헤어스타일을 가르마를 내가 2대8 가르마를 해야 되나, 내가 이제 이게 너무 촌스러우니까 가르마를 요즘 스타일에 맞게. 요즘 인기 있는 배우가 누구죠? 남자 배우 중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죠 요즘? 그 박서준처럼 내가 가르마를 타야 되나? 내가 이제 요즘 이게 대세니까 온갖 고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온갖 선택과 고민과 거기서 이제 욕망이 생기는 거죠. 뭘 원하는 거죠. 근데 스님들이 편한 게 뭐냐면 이게 이 옷 입으나 저 입으나 비슷해요. 이게 다 갈색이고 검은색이고 해가지고 별 차이 없어요. 이거 집어서 입으나 저거 집어서 입으나 다 똑같아요. 이제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한 가지잖아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길면은 깎는 거예요. 이제 헤어스타일 고민할 게 없잖아요. 이게 내가 염색을 할 일도 없고. 얘가 이제 정말 이제 좋은 유전자를 제가 물려받아가지고, 머리가 막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출가할 운명이었나 봐요, 내가 이제. 그래서 삭발할 때 훨씬 쉬워요, 다른 사람보다. 전생에 선업을 많이 졌나 봐요, 제가 이제. 선업을 많이 져가지고, 출가해서도 더 내가 번거롭지 않게 삭발도 쉽도록 이렇게 내가 이제 머리카락 유전자까지 물려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고민과 선택의 여지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머리 스타일을 해야지, 저 머리 스타일을 해야지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길 여지가 훨씬 적어지는 것이죠,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불교 전통에서, 승가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일종의 생활의 어떤 삶의 방식에 있어서 그런 어떤 욕망이나 또는
에고라는 게 속성이 그거거든요. 이 남과 차별되는 뭐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 비슷비슷하니까 뭐 이 옷을 입거나 저 옷을 입거나 뭐 면도기로 그냥 이제 일회용 면도기로 깎거나 전기 면도기로 깎거나 똑같아요, 깎는 건 이제. 결론은 이제 다 그냥 삭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 당시부터 보면 이런 그 승복을 입고 유니폼이죠.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깎고 그리고 절제된 생활하는 것, 그 세속과의 어떤 거리를 두면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답답한 생활일 수가 있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거 싶은 것도 못 입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추가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훨씬 더 평화롭고 훨씬 더 고요하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세속에서 온갖 걸 다 선택하고 누리고 원하는 대로 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평화롭지 못하고 오히려 평균적으로 훨씬 더 괴롭단 말이죠, 이게. 근데 그게 뭐냐, 거기서 우리가 잘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욕망의 자유를 통해서는 궁극적인 어떤 평화와 행복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삶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 괴롭다면 이게 결국은 내가 더 원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괴롭다기보다는 그보다는 더 뿌리에 있는 그 원함 자체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이제 가르치신 길인 거죠. 그래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무조건적인 욕망의 자유를 얻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욕망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으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게. 사실 이제 사실은 알겠지만 욕망에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가 충족되면 만족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군대 가면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옛날 오래됐지만 군대 가서 보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훈련소에서,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훈련소에서 그 식빵인데 딸기잼 하고 이제 그 식빵 딸기잼 짜는 게 있어요. 거기다 식빵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딸기잼에 먹는 식빵이 그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식빵이 아니라 무슨 햄버거 패티 같은 거냐 이런 거였는데 맞죠, 그죠?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그 딸기잼이 그렇게 맛있는 딸기잼 처음 먹어봤어요, 내가 이제. 그렇지만 이제 왜냐하면 그때 결핍되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걸로 충분한 거죠. 이 딸기잼 하나에 이런 빵 조각 한 몇 조각이면은 정말 최고의 그 만찬이 가장 맛있던 음식인데 좀 지나서 이제 그 생활이 지나고 뭐 군대를 제대하고 또는 일상에서 나와서 우리가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딸기잼 하나가 무슨 맛이 있겠어요, 이게. 이제 욕망이 더 커져 버리는 거죠, 이제. 더 이제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욕망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 또 불만져고 더 맛있는 게 없을까? 더 맛집이 없는가 하면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맛집이 없나? 하고. 또 맛집을 찾으면 이제 좀 지나면 또 질리죠, 그게 이제. 또 딴 데를 찾는 거죠. 이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윤회계에 있는, 그러니까 욕망의 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끊임없이 신기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잠시도 쉬지 못하고. 신기루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루가 저 멀리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끝까지 가보면 또 이제 저 멀리 또 신기루가 보이고 끝까지 가보면 또 저 멀리에 신기루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결코 신기루, 진짜 거기 신기루로서 보이는 그 오아시스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욕망의 절제.
내가 항상 보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바로 이 원함이 바로 근본적으로 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리고 이 원함이 바로 그 우리 괴로움의 뿌리인 이 에고, 자아를 강화시킨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절에서도 스님들도 보면 출가를 해서 하면 여러 가지 절에 있으면은 계율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선원에도 보면 지금 동안 결제를 했지만 거기 일과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하루에 한 10시간씩 좌선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다음 밥 먹고 공양하고 점심때 시간 나면 잠깐 어디 산행을 잠깐 갔다 와서 그 다음 잠깐 쉬었다가 정진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3개월 내내 시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없어요. 이게 누릴 만한 게.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 거기서 오히려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스케줄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뭔가 할 수 있는 내가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밖에 있으면 뭔가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지만 그 상황이기 때문에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명상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원하는 바, 욕망을 내가 낼 그런 이 요소가 별로 없거든요. 이게. 그리고 거기서는 보면 다들 이제 정해진 규칙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내가 거기서 남들보다 두드러지게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이고. 제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에서도 이 명상을 하실 때 이런 절제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명상이 왜 안 되지? 하면 뭘 하나 포기해보면 됩니다, 이게. 내가 즐기는 것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한번 포기해보면 괜찮습니다. 내가 즐기는 게 그거 하나 포기해보세요. 아깝죠? 왠지 허전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하나 포기해버리면, 그걸 포기하고 명상을 하잖아요. 그럼 훨씬 더 평화로워집니다, 이게. 때로는, 이런저런 이 봉사를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에고를 약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귀찮고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에고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약화시키진 않겠죠. 내가 하기 싫은 거, 좀 귀찮은 걸 하는 게 이제 에고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선원에 오거나 절에 오거나 이런 경우 있죠. 이럴 때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나는 절에 일하러 온 게 아니야. 절에 내가 이제 수행하러 왔지, 내가. 일을 하러 왔나.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명상마하고 쏙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본인은 되게 현명하다고 하죠. 내가, 나 명상하러 왔으니 명상마하고 쏙 빠진. 예를 들면은, 본인이 현명하다 하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은 자기 에고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에고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사람 중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바른 이해가 없는 것이죠. 자기 원하는 것만 쏙 해서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똑똑하고, 그래, 내가 뭐랄까, 이제, 과일이 있다면, 아주 잘 익은 과일도 있고 썩은 과일이 있다면 내가 잘 익은 과일은 내가 쏙 잘 골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건 뭐냐면 오히려 자기 이기심이랄까 에고를 더 강화하는 것이죠. 내가 귀찮은 건 안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 어떤 이제 보시를 많이 강조하셨던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수행의 첫 번째 단계가 보시입니다. 이게. 보시라는 게 절에 또는 순가에 하는 재물로 하는 보시도 보시죠. 또는 물건으로 하거나 음식으로 하거나 의복으로 하거나 또는 거처로 하는 것도 보시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것을 버리는 것이죠. 자기 거라는 것 자체는 뭐냐, 돈이 됐든 물건이 됐든 무슨 거처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집착이 붙어 있단 말이죠. 우리 자아관념이 있으면은 모든 돈이나 물건이나 어떤 시간이나 모든 데 보면 내 거라는 그런 관념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과 어느 정도 동일시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포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공덕을 짓는 것이기도 하죠. 인과적으로 보면 좋은 공덕을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 그게 자아관념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에고를 약화시키는 수행이 됩니다, 이게. 때로는 이렇게 재물로 보시고, 물건으로 보시고, 이것도 이제 보시죠. 자기 것을 버리는. 그리고 노력을 하는 것도 그렇죠. 내가 시간을 내서, 그래, 예를 들면 우리가 선원에 와서, 법회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데, 그래, 남들 다 갔는데 내가 뒷정리를 해준다거나, 내가 이제 선원에 지저분한 뭐가 있으면 다 청소를 한다거나, 또는 뭔가 할 일이 있으면 노력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시간과 노력을 보시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복을 짓는, 공덕을 짓는 얘기도 하지만 자아관념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 가면 좋은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떤 이해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 내가 하기 싫은 이게 에고구나. 이 에고를 약화시킨, 내가 하기 싫고 좀 귀찮지만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에고를 약화시키고 좋은 공덕을 짓는 것인데 참 좋은 일이구나 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면 그런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강제 노역하듯이 이렇게 하면 눈치 때문에 한다 이러면은,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이 자아를 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이 보시 또는 봉사, 노력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행의 한 측면인 것이죠, 이게. 어쨌든 이런 어떤 이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자신의 어떤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차피 세상사 자체가 우리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죠?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기보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세상이나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그 흐름이, 자연적인 흐름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가 따로 있는 것이죠, 이제. 근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그냥 흘러갈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흐름이 흘러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많은 어떤 갈등과 고통이 생깁니다, 이게.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럴 때를 우리 에고를 버리는, 자아관념을 약화시키는, 욕망을 또는 가래를 어떤 약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 원하지 않는 그런 욕망을 버리려는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아, 그래. 내 에고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는구나. 그래, 이 상황을 내가 있는 그대로, 뭐랄까, 이제 편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내 마음 공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런 어떤 계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내 에고를 약화시키고 욕망을 약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갈 때는 뭐 그대로 내버리면 두면 되는 것이고 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는 거기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훈련시킬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역경이나 문제들이 우리를 성숙시킬 수 있는 진짜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이 이런 어떤 우리 어떤 욕망이나 에고 관념을 버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버려야지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금방 까먹기도 하고. 그리고 명상을 할 때는 특히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본문을 막 놓아버리라, 포기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놓아버려야지 하는데, 그게 안 놓아져 버릴 때가 참 많죠, 그죠? 이제 그럴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보시, 뭐 좀 다른 종류의 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빨리 짜가라고 하면 짜가.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내가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1시간을 한다. 이러면 그 시간 동안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그래, 부처님께 보셔야 한다. 이런 마음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복성집 같은 것도 예불을 할 때 보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러잖아요. 지심유명 나잖아요. 칠정나면. 마음을 다해서 귀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좌선을 할 때, 명상을 할 때, 그래, 이 시간 동안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 에고를 버리고, 내가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부처님께 다 보시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 보시하면 그런 마음이 어떤 겁니까? 내 생각, 고정관념을 다 버리는 겁니다. 내 에고를 다 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뭐, 다른 어떤 유일신 전통에서는, 뭐, 이런, 뭐, 캐톨릭이나 이런 데 보면, 옛날에 수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나름대로 이제, 뭐, 좀 깊은 명상의 경기를 체험해서 신비 체험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어떻게 수행의 전통이 제대로 있는 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물론 바른 견해가 갖춰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상당히 깊이 있는 체험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다 바치는 거죠. 자기를 헌신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포기하고, 다 거기에 맡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에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유일신한테,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다 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이제, 거기서, 뭐냐면, 행하는 자, 내가 행하는 어떤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죠. 암만이 남는 거죠, 이게. 의지가 사라지는 것이죠. 통제하려는 마음,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때로는 그런 식의 방법을 쓰면 참 효과적입니다, 이게. 이 시간 동안은 내가 부처님께 모든 몸과 모든 마음을 바치자 하는 거죠, 이게. 뭐, 여기서 통장에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재산이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을 그래 내는 건 뭐가 못하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아주 위대한 존재인 부처님에게 이거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모든 것들을 그냥 바치고 헌신하는 이런 어떤 시간을 가져도 괜찮은 건 명상을 할 때. 때로는 내 가르치면 모든 것들을 바칠 수도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가 호흡 명상을 한다면,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 호흡 명상을 가르쳤으면, 이 훌륭한 가르침에 그래, 들숨과 날숨을 차리는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이끌었던 이런 어떤 그 가르침, 명상의 가르침을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 이런 거죠, 이게.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다 보시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자해명상한다면, 그래, 이 위대한 그런 존재를 행복으로 이끄는 이 자해명상에 내가 지금 자해명상을 하는 동안에 모든 것들 보시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또 일상에서도 사실 그게 또 가능합니다. 일상에서도 내가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모든 내 몸과 마음을 다 보시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 보시는 다 좋은 것이거든요. 이런 뭐냐면, 거기서 보면은, 이런 내 몸과 마음을 다 보시하는 이런 마음에서는 에고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판단이 사라지거든요. 옳다, 그르다 하는 게 사라지거든요. 내가 맞고 남이 틀렸다는 게 사라지거든요. 그야말로 판단 없는, 그냥 무조건적인 그런 알아차림, 무조건적인 마음 챙김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 마음 챙김을 그냥, 하려고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자꾸 판단을 하거든요. 판단하고, 재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순간에 모든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내 몸과 마음을 다 보시한다 생각하면, 거기서는 판단이 없거든요. 선택이 없거든요. 나라는 좌관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 없는 그런 어떤 마음 챙김만이 남는 거죠. 그럼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게 되는 거죠. 마음이 이 자리에 깨어있으면 멈추는 거죠. 멈추면 뭐냐 하면 멈춤에서 정신적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마음 챙김이 강해지죠.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이제 거기서 어떤 즐거움과 행복, 평화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그 즐거움과 평화가 생기면 이걸 통해서 그래, 내가 실천했던 게 정말 바른 것이구나 하고서 이제 이 일종의 이제 처음에 생기는 깨달음이 생긴다고 체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럼 다음에 그런 시도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게 맞구나,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이게. 이러면서 점점 내가 저 언덕에서 무슨 눈을 굴리면 언덕을 내려가면서 눈이 점점 이제 뭉쳐서 커지듯이 그렇게 점점 우리 어떤 마음 챙김과 마음의 고요와 평화, 행복이 점점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보면, 바로 이 팔정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자아관념 또는 욕망, 원함, 가래를 계속 일으켜서는 아무리 거기서 애써도 어떤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고요와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경전에 피부병이 걸린 자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화가 나옵니다. 그 자칼이죠, 자칼. 늑대 비슷하게 생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자칼이 이제 그런 이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엄청 가려운, 그게 오음이라고 하나? 이제 그런 게 걸려서 엄청 가렸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그런 피부병에 걸린 자칼이
이게 뭐 마을로 가나 산으로 가나 동굴로 가나 저 개울가로 가나 어디 가도 괴롭단 말이죠. 그 피부병에 걸려 있으면 그 피부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게 이 자칼이 어디를 가도 괴로운 겁니다. 어딜 갔는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 병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이 가려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서는 결국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걷고 또 걷는 거죠. 이게 편안하게 앉아서 릴렉스하고서 쉬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욕망이란 게 우리를 끊임없이 달리게 하는 거니까. 이 가래가 끊임없이를 달리게 하는 거니까. 자아관념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얘기 있죠. 시지푸스의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시지푸스가 보면 큰 바위를 막 언덕에 힘을 들여서 이제 정상 부근까지 올리고 나면 다시 이제 바위가 이제 다시 떨어져 가지고 저 바닥에 가면 다시 그 밑에서 다시 끌어올리고 그걸 이제 진짜 수없는 세월 동안 반복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욕망을 계속 추구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것,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것, 진정한 고요를 얻는 것은 이 시지프스와 똑같은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가까이 다가간 것 같으면 더 멀어집니다, 이게. 가까이 간 것 같으면 더 멀어지고, 또 괴롭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속성 자체는 욕망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커지고, 그리고 욕망의 그 성취에 가까워진 것 같으면, 그 가까워지면 질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이게. 이게 속성인 거죠, 이게. 욕망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커지는 속성이 있는 거죠. 절대로 그게 만족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명상의 어떤 그 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 길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 길을 쫓는 게 아니라 내 고통이 있다면 바로 이제 원하는 이 욕망에 바로 이제 바로 원인이 있다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잘 보고서 그걸 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반대되는 마음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생활을 절제하고 또 만족하고 내가 멈추려 하고 놓아버리는 이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 어떤 마음이 점점 이 기존의 어떤 습관적인 어떤 그런 이 경향성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계속 끊임없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 신기를 쫓아서 끊임없이 달리던 마음이 이 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것을 이 원함을 버리고 만족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보시하고 이런 어떤 마음으로 계속 바뀌는 것이죠. 이게. 물론 이게 한 번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이론적으로 욕망을 버려야지 사성제 중에 그 집성제가 가래고 욕망이니까 이걸 버리는 게 맞는 것이고 그래 자아관념은 자아가 바로 오온으로 이루어진 걸 나라고 여기니까 그래 오온이 다 무상하고 무아라는 걸 알고서 이렇게 이제 여기 집착을 버려야지 단순히 이런 어떤 이론적 이해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이런 것들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명상의 실천을 통해서 체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좌선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런 걸 많이 실천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일상에서 괴로움을 겪을 때,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몸이 내 뜻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이럴 때를 어떻게 보면 잘 기회로 삼아서 지금이야말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이 욕심을 버리면서 만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여기고, 나의 어떤 이제 이 자아를 약화시킬 그런 기회라고 여기면서 일상에서 그런 어떤 욕망이나 가래를 버리고서 이 자아관념을 버리려는 노력을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일상의 삶도 훨씬 더 평화로워지고 훨씬 더 행복해지는 것이고, 또 일상에서 그러다 보면 명상을 할 때도 이 일상에서 내가 훈련시킨 어떤 바른 마음가짐 때문에 명상을 할 때도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또 명상을 해서 또 이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그런 어떤 이 욕망이 좀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럼 내 일상에서도 내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고 평화로워진 마음 상태 때문에 일상에서도 내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쉽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마음을 훈련시킨 것이 내가 구체적으로 자선을 할 때, 이럴 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좌선을 할 때 명상을 하는 것이 또 일상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상을 평화롭게 또는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상과 나의 명상이 정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명상의 길, 8종도의 길을 잘 실천을 하는 게 될 겁니다.